4월 4일입니다. 구원받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이제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시는 그런 이제 도중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인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리고에 세관장이니까 세관들의 장이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았고 부자였다라는 거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그동안 착취했던 거죠. 뭐 결국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세관장까지 했으면 뭐 굉장히 매국노라는 그 욕을 아마 굉장히 먹었을 거고 유대인들은 그를 꺼려서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에 그래도 이 세관장이고 하니까 소문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이제 그 죄인들 특히 세리들도 창녀들까지도 참 더불어서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을 것이고 많은 그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를 직접 만나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라는 것은 좀 단순한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그와 좀 대화를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메시아이신가를 그가 알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좀 그의 문제도 해결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앞에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걸로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테지만 그렇지만 그는 아주 굉장히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예수를 보려고 앞서 미리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실 그 지점에 미리 뽕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또 그의 이름도 다 아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뽕나무 아래에 와서는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이야기를 거는 거죠,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 말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그 첫 마디가 삭개오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삭개오로서는 너무 뜻밖의 그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겠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에게, 랍비들에게 더군다나. 그런데 배척을 하고 자기를 무시하니까 외로웠을 텐데 네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아 참.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게 이 삭개오로서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집에까지 지금 또 오신다니까 기쁘게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근데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시냐. 굉장히 좀 위대한 스승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거 개의치 않으시고 그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자, 삭개오는 이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굉장히 아마 기뻤을 것이고 아마 또 말씀을 들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주님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벌써 자기로서는 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가야 갚아주겠습니다. 그 자기의 직무가 세간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강제로 빼앗아서 착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4배로 가야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은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이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이 진정성이 보여지는 것이죠. 진정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갚아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마 이거 다 했으면 재산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각오하고 재산이냐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나님께 두었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미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후에 그가 그렇게 재물을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서 특히할 만한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세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국노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럼 아브라함 자손은. 그래서 이것은 혈육적으로만이 아니고 이 선포는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삭개오 같이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삭개오가 대단히 악한 사람이었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참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이웃을 또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